창세기 18장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8장 가지고 다시 추위가 가시고 너무 좋은 날씨가 이제 가을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창수 선교사님 더 이뻐지셔서 오셨어요. 또 우리 요한이도 다시 와서 반가워요.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6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향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까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5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단락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 중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고 한 사람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제가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가진 믿음들은 참 많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높이며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며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모든 일은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땅 한 떼기가 있습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여기에 이끌려서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아니지. 왜 명령에 복종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명령에 복종하기 전에 미끼를 딱 던졌잖아요. 아들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안 주겠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들 하나만 주면 되는데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 그것도 북남한이라는 요 조그만 나라에서 누가 나를 압니까? 누가 나를 알면 누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지금 여기서 밥이나 굶지 않고 그냥 자녀들이나 잘 되고 그냥
편안하게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좋겠는데 너로 강대한 민족이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민족을 이루며 내 이름을 높이고 그렇죠? 열국의 아비가 되며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주님이 저한테 얘기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가 그냥 10대나 20대에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그렇죠. 앞으로 되어질 날이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세요. 그렇지만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75세 우리 권사님 나이에 70세에 떠났어요. 권사님한테 주님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리나 잘 걸어 다니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집에 17장 아브라함 집에 오신 새 하나님과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환대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어린 송아지를 잡아다가 맛있게 또한 밀가루 새알을 갖다가 맛있는 떡을 만들고 멀리서 걸어오신 것으로 여겨져서 물을 갖다가 그 발을 씻기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떠나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는 일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의 이제 이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여러분에게 숨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숨기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갈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하러 나가시는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완코리아 70년 만에 통일한국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하려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이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세 번째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번째 복을 받게 하는데 광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이냐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을 받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걸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식과 권속, 그에게 속한 이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그렇죠. 멸망할 때 몇 명이나 훈련시켰어요? 318명. 네. 318명이나 개인이 아주 훈련된 군사 318명이나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식과 권속,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훈련시켰어요. 뭐로? 여기 써 있어요. 권숙의 명하 여호와의 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의 도를 자식과 권속들에게 지키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최고의 유일한 이유, 그리고 그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그와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뭐를 가리킨다? 여호와의 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가리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복을 이루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주길 원하시는데 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사항. 그 요구사항이 뭐냐?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와 규례와 법도를 누구에게? 자식과 그 권속들, 나에 속한 자들에게 318명에게 또 그 많은 소작인들, 그 하나의 그 아브라함은 하나의 조그만 족장이지 않습니까? 그 족속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무엇한 일? 말할 일을 누가 이루러?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겹쳤었네.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나님이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며 또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며 내 이름을 높이고 열국의 아비가 되며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은 누가 하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와 권속에게 여호와의 의를 행하고 자기 권속에게 나에 속한 모든 자에게 자기의 의를 행하고 규례와 법도와 공도를 지키면 누가 거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해. 하나님 당신이 내려와서 거할 처소가 돼요. 처소 싸움이에요. 처소. 사단이 내려와서 왕노릇 하려면 그 사람이 행할 일이 있어야 돼요. 어두움의 일. 우상 숭배해야 되고 어두움의 일을 해야 되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며 이간질시키며 분리분열하며 악의 일을 도모해야지 사단이 내려와서 거처 삼아 그를 통하여 어둠의 왕국을 행하는 거예요. 살인, 협박, 죽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주의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처를 삼아야 돼. 거처 삼는 조건이 뭐라고요? 의와 공도와 윤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요 시즌에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려오는 시즌이에요. 400년 중에 애굽으로 내려간 400년 중에 400년 동안은 그분이 안 내려오셨어. 무슨 기간? 400년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와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기간. 다시 얘기하면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시기는 달라. 내려올 때는 어떤 때? 모세가 80세가 되고, 그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의 우고가 하늘에 닿았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누구에게 거처를 삼으셨어요? 모세에게 거처를 삼았잖아요. 모세에게 거처를 삼아 하나님 되심을 출애굽할 때 이끌어낼 때 그를 통해서 다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이 분단 70년 만에 완코리아 통일 한국을 맞이하는데 지금 이러한 자들이 정계, 재계, 종교계,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러한 자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프로세스를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내 마음이 나라가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나라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없는 자는 나라가 내려올 수가 없어. 그래서 강대한 나라라는 마음,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에게 집어넣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응? 99세. 70세에 해서 99세. 그가 만든 모든 틀, 그가 만든 모든 시스템, 그가 생각한 이삭 아들을 나에게 주면 내 식대로 키우겠다라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29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럴 때 창세기 22장에 시치하지 않냐고 새벽에 딱 끌고 갔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백세에 준 아들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또 당신의 뜻대로 세우시고 거기까지 비기까지 30년 걸린 거죠.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십니다. 뭐를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누가 말한 일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이 말한 일을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역, 자기 교회, 자기 사업 누가 주체해요? 자기가. 자기 사역, 자기 가족, 내 가족, 또 내 교회, 내 사업을 일으키는 데 집중하고 자기 조직을 이루는 자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즌이 달라요. 그게 지금 70년 이때 전에 우리나라도 몇 년 됐죠? 평양 대붕이 1907년.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111년이에요. 111년 동안은 뭐 했어요? 지금 계속. 자기 교회, 자기 사역, 자기 사업 이렇게 하면서 자기 조직에 불을 일으켜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때와 시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누가 내려오실 때다?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시즌이 바뀌고 기름 부으심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교회, 내 가정, 내 사업을 하다 보면 이 파도의 권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눈을 들어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때입니다. 자기 조직에 집중하면, 내 조직, 내 사업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이 시즌에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통치를 푸는 이것을 못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이 내려와서 행하심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의 그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나라로 만들고 광대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이 아브라함을 양육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개인, 아브라함 개인, 그렇죠? 개인의 깊은 뜻은 뭐예요? 뱃속 깊은 곳. 오직 하나 소원. 아브라함의 오직 하나 소원. 아들 하나 낳는. 오죽하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계속 아들 하나 준단 말은 아들은 준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어떤 아들 줘요?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아들이 많을 것이며 하나들 준다고 안 하셨어. 그쵸? 하나들 준다고 안 해.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별과 같이 많고 바다같이 모래같이 많은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어야 돼요? 내 자신의 아들이어서는 안 돼. 내 자신의 아들이어서는 안 돼. 어떤 아들이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국가적인 차원을 했는데 이 나라에는 5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라의 시스템. 나라의 시스템은 종교 시스템. 종교 시스템.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각 교회마다 엄청난 시스템이 있죠. 종교에도 시스템이 있고 가족도요. 각 가족마다 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 가족에 흐르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그 다음에 가치체계 시스템, 가치체계와 도덕, 이 가치체계, 미디어, 문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개인의 케파,
내 개인의 믿음의 돌파의 캐파보다 훨씬 큽니다. 이 시스템은 훨씬 큽니다. 아브라함이 나라를 만드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3세대를 거쳐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몇 명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야곱은 라반의 그 집에서 그 세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자기가 정말 몇십 년 만에 12자녀를 끌고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으로 가려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비 집에 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엘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애굽으로 가라. 뭐라 그래? 애굽으로 가라 하면서 뭐라 그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곳에서 나라를 애굽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세우리라. 3세대 이후 나라를 세우리라 하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번성하여, 그런데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나라를 이루는데, 나라는 뭡니까? 나라의 세 가지 조건. 땅과 국민과 왕과 백성과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데려갈 땅에 왕과 백성과 국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를 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시더라. 아모리 족속의 어둠의 왕, 하나님의 의와 공도와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키는 백성이에요. 우상 숭배한 백성이에요. 어둠의 왕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의와 공도를 전혀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인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서 진멸돼야 돼요. 그런데 그 백성이 죄악이 관영하여 진멸되는데 몇 년 걸린다? 400년. 이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와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백성이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같이 균등하게. 지금 북한이 111년 동안 뭐 했죠? 죄악이 관영하고 또 순교의 피가 찼어. 그리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됐어요? 몇 천만이죠.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15장의 언약과 같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자꾸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스템은 늘 있거니와 어떤 시스템의 흐름은 늘 있거니와 이 시스템 가운데 때가 참에 지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의와 공도와 규례와 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백성과 왕이 백성을 준비시켰어요. 그러면 이 땅에 이스라엘에 있는 아모리 족속은 우상 숭배와 어둠의 사단의 법을 지키며 그 땅을 더럽혀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준비가 안 되면 여길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요.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했던 것은 뭐예요?
갈렙이 엄청난 얘기를 하시잖아요. 민수기 14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하나님, 이것을 읽는 자가 있냐는 거죠. 이것을 읽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읽고 있어야 돼요.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림에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죠.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14장에 보면 그 12 정탐 꿈을 보냈는데 그들이 애굽에 가보고는 가나안 땅에 가보고는 통곡하고 막 울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냐 그러면서 했는데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15장에 누누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400년 동안 객이되어 애굽에 있다가 이걸 자기 이스라엘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230만 명이 될 때까지 그 얘기를 그 자손에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할 때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하트가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딴 사람 모든 백성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백성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고 때와 시를 모르고 그럴 때 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데 내가 가보니까 그들의 신은 떠났더라.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니까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두 사람. 이게 그토록 데이빗 데미안이 얘기하고 자뮤랜드 목사님이 얘기하는 오버카머 이기는 자이며 임계질량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모세와 같이 이런 자들의 하트를 주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쳐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거쳐 삼으시고 그 일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왕국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 싸움이기 때문에 왕이 내려오셔야 돼. 왕이 내려오시면 그들의 왕은 떠나고 그들의 신은 떠나고 우리의 신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땅에 들여놓는 시즌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그토록 깨어나서 한국 교회가 그토록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시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순환의 하나님입니다. 사이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이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이클. 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의 순환을 통하여 때와 절기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네 자손을 애굽의 포로로 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애굽에서 230만 명이 되도록 순환 엄청 번성케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하셔요. 43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 근데 이 포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의 무브먼트의 움직이심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갈타 달라. 하나님의 그 권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그렇죠? 한 사람을 통하여 끊임없이 애를 낳게 할 때가 있으시고, 주님이 권능을 베풀어서 당신의 백성을 뺄 때가 있는데, 요 시즌을 잊지 못하면 내가 여기에 조사오냐고 계속 애 낳고 싶어해. 애굽으로 내 가정 일으키면서 자자손손 배부르게 사업 잘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저기 된 거잖아요. 홀로코스트. 유럽에 다 큰 어려움이 온다라고 이미 유럽에 알려졌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반유대주의로 프랑스 이런데 말도 못하죠?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와요. 지금 말도 못해요. 얼마 전에도 프랑스에서 유대인 노파를 가서 갈비를 찢어 죽였어요. 예. 유대주의가 지금 반유대주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갈 때가 있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러니까 안 가고. 그래서 사실 유대인은 지금 엄청난 부귀영화가 있지만 어디 가야 제일 편해요? 이스라엘로 귀환해야 그들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 때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순환의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정하신 순환의 때에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는 방문하세요. 방문하셨잖아. 애굽에 방문하셨잖아.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빼내셨잖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요, 남한을 북한이 아니야. 남한을 방문하셔. 남한의 교회들을 방문하셔. 근데 이 방문의 시기에 교회들이 기도가 죽었고 기도원의 기도가 죽었잖아.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을 지금 켜고 있는 거예요. 방문의 때. 그래서 이 방문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부흥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큰 부흥과 은혜와 은총을 주는 때입니다. 또 한 곳에는 뭐예요? 심판의 때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순교의 피가 차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가 준비되어서 남한이 준비되고 북한이 준비되어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때에 대해서 믿어지십니까? 아멘. 정말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로 이제 돌아갔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10명이 믿질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 시즌을 읽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방향 없이 방황하고 하나님은 문을 닫고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 없이 그냥 간대 또 가고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15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5일이면 갈 때를 돌고 해서 그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5 모든 세대들은 죽었어요. 40년 동안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1.5세대와 2세대만 갔어요. 그들은 어떤 세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그 마음에 준비된 세대. 하나님의 나라와 시스템이 그 마음에 준비된 세대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마음이 의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자만이 어둠의 시스템을 알아요.
어둠의 시스템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어둠의 시스템에 홍수처럼 쓸려가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시스템이 없는 자는 물인지 술인지 이건지 저건지 혼합수를 만들어요. 혼합수를 만들어서 사단의 시스템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주님이 너와 내 자손과 권속에게 의와 공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나를 모시고 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으로 만들려면 이들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일곱 족속을 밀어내야 돼. 일곱 족속을 밀어내야 되는데 못 밀어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스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있는 자에게 그를 거처 삼으시고 누가 내려오셔? 하나님 당신이 그를 거처 삼아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순환이 마치면 하나님이 건너게 할 것입니다. 38선이 무너지고 이 통일을 준비시키시는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국가적인 차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수십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 우리 요한일서 1장에 13, 14, 15절에 보면 2장에 13, 14, 15절을 보면 아이들아, 뭐 청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건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베이비 단계. 아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나의 도움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차일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조금 알아. 맛을 조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흉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흉내내고 묵상하고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차일드 단계입니다. youth,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맛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맛보아서 말씀으로 싸움하여 이길 수 있는 단계입니다.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가지고 세상의 어둠의 시스템에 내가 현혹되어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으로 단단히 서서 그걸 밀어내는 단계여서 이 청년의 단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청년의 단계로서 땅을 차지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 땅과 그 지역 주민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다스림을 회복하려는 그런 단계인데 이들 안에 뭐가 있냐? 경쟁이 많아. 땅과 돈이 연루돼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땅도 생기고 돈도 생겨.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과 뭐가 안 돼? 하나됨이 안 됩니다. 하나됨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어떤 때냐? 누가 주인이세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는 어떤 자들이 일어날 때냐면 이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 아비들은 뭐 갖고 그 삶을 사는 자냐면 태초로부터 대한민국의 데스티니와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뜻을 이루는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비의 단계예요. 아비. 그래서 그렇게 데이빗 데미안이 말라기 4장을 붙들고 와서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의로운 해와 같이 떠올라서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들이 문을 뜨고 나와 자유케 되어지며 그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와 율례와 법도인 여호와의 모세의 토라를 배우고 모세의 토라로서 하나님의 킹덤이 그들 앞에 일어나고 그 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어디에 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우상숭배에 설 것이냐는 엘리야의 불.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의 킹덤에 서겠다라는 엘리야의 불이 그들한테 부어지고, 엘리야의 불이 부어질 때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의 영이 그들한테 이루어지면 거역하는 자녀들이 슬기로운 자로, 어떤 슬기로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슬기로운 자로 온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아비 단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 5,000년 동안 우상숭배했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절대절명의 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그럴 때 뭐가 회복된다? 땅이 저주에서 풀려난다. 5,000년 동안 우상숭배로 땅이 저주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모든 역사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리, 분열, 시기, 질투, 경쟁, 분노, 원한, 우상숭배의 나라가,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은 연합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 세계 가운데 풀어낼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5,000년 만에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타이밍, 이때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외에 그러한 하트가 없는 자는 다 죽였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인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의와 공도와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다 진멸하였거늘 이방인인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정말 권능을 푸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이 증인은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과 하나님의 의와 규례와 법도와 공도가 그 나라의 법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내어 그분의 거처로 내 마음이 준비된 자들. 그래서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는 위대한 민족이 되며, 그쵸?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아비가 뭐예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되는 아비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돼. 어떤 복?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풀어내는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일을 누가 이루려고? 내가 이루려고.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삼어? 거처를 하나님이 거처 삼을 자.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볼 때 모세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했잖아요. 정말 엄청난 애굽의 학문을 그가 다 섭렵한 자요. 말에 능한 자요. 말할 수 없이 똑똑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며 자기의 똑똑함이, 자기의 잘남이,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죄와 같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 내가 너를 잊혀진 자잖아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 궁전에서 완전히 잊혀진 자잖아. 잊혀진 자인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바로 앞에 가도 죽고 하나님 앞에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수로 이끌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판사판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질문을 감히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 여러분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당신 앞에 나타나서 말하는데 나는 누구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판사판 죽이려면 죽이던지 하고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며 당신은 누구냐고.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킬 때 그때 주님이 그를 혼내키지 않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스스로 있는 내가 내 안에 들어가 뭐 삼아 너를 뭐 삼아 거쳐 삼아 너를 거쳐 삼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왕되심을 뭐 하겠다? 이루리라.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바로 위에 누가 될까 해? 내가?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로 위에? 성경 읽으시죠? 그거 자주 나왔습니다.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하시고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하셔.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바로 뒤에 역사는 모든 영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에 그들의 신은 떠나고 하나님 참 신이 나타나는데 바로 뒤에 역사는 귀신들이 어떻게 있어? 발발발발 떨죠.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하셔서 바로 입속에 있는 걸 다 빼내시잖아요. 어둠의 시스템에 있는 모든 것을 입을 토하여 다 빼내시잖아요. 지금 이런 시즌이에요. 아멘. 이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계속 말씀 중에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려오실 때 당신이 우리 안에 신으로 오셔서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게 할 때는 대가지불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준비가 뭐냐? 국가적인 차원에 감당할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하트. 레브, 히브리어로 레브, 하트가 준비돼야 돼요. 하트. 국가를 보는 눈. 그 하트가 준비됐다는 사인이 아브라함의 사인이 뭐예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씨도 마르고 태도 말랐는데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명년의 아들을 낳아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내 자손 이와 같을 거며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며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쓰라고 할 때 내 존재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내 존재가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망과 나의 캐슬, 나의 성, 내 존재가 나 전부로부터 시작된 자는 하나님 마음을 못 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 당신이 끌고 가는 곳이 내가 가야 될 곳이라고 마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보는 것은 내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뭐를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 주님이 보십니다. 대부분 내가 모든 자들이 99.99%의 많은 자들 왜 요셉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나? 왜 모세가 끝까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나? 다윗이 왜 끝까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킹덤과 그들 안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야. 내 뜻을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아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만 사모하는 자는 100%, 200%, 300%다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분명한 왕이 있고 하나님의 하트가 그들에게 있는 자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는 자는 타락할 이유가 없어요. 타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순복하여 하나님 당신이 그 통치를 나를 통하여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자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찾고 계십니다. 준비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비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받아낼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하나님 국가의 문을 여는 키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국가의 문을 열 수 있는 신비한 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가 뭐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말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권세? 어둠의 왕국의 음부의 권세예요. 어둠의 왕국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을 여는 키인데 이 키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라를 벼랑간 확 바꿔 하나님의 킹덤으로 바꿔. 이런 키가 지금 대한민국에 내려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가적인 비밀, 나라를 열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국가적인 비밀에 하나님의 키를 받아낼 자들이 나오는 때입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차원이나 인본주의적인 차원으로서의 지혜와 똑똑함으로 열 수 없습니다. 하늘의 차원의 비밀 병기, 하늘의 차원의 비밀 병기로만 열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혁.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으로 변혁하여 열 수 있는 그런 열쇠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뭐를 하냐면 비전은 좁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비전, 큰 비전을 넓게 하는데 어떨 만큼 넓게 하냐? 국가를 품을 만큼. 지금 광복 70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70년 바벨,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이 12장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근데 무슨 수로 이 열쇠를 열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포로인데 대한민국이 이 지금 남북한의 이 문제를 무슨 수로 열 수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하신 것이니라. 끝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다니엘은 내가 금식함에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돌려주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떤 때까지 그 기도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어떤 때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회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한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한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한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니라. 예, 여러분 이럴 때 이 다니엘이 말하자면 그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레스 원년에 나올 때에 먼저 그 연기 안에 이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자의 영을 풀어야 돼.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야 돼. 여러분 북한을 잡고 있는 그 흉악의 결박을 풀려면 천사들이 껴야 돼.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같이 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한국 교회여 깨어나라. 한국은 큰 기도가 있는 나라라. 하나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킹덤을 이곳에 내릴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원들마다 우리 정말 오살리 기도원을 타겟으로 3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서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하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많은 자들이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자들이 한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한국의 많은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지금 깨어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 현 정부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5,000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통일 한국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시는 이 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읽고 깨어 일어나는데 종교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가정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정치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고 미디어, 가치체계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 이러한 마음을 품고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요수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일어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 하나님의 처소를 삼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모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나는 일들이 곧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임명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를 거쳐 삼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 완코리아 대한민국 1907년의 부흥은 분단 한국이었습니까? 온전한 한국이었습니까? 응? 아니지. 190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평양하고 다 우리 이렇게 분단 안 됐지. 안 되는. 네. 그래서 이 시조선 네, 그때는 왕제가 어떤 있었죠. 때이냐? 완코리아. 온전한 한국일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단 70년인 지금은 부흥이 어떤 부흥이냐? 온전한 한 한국으로서 완코리아로서 통일 한국은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하나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부흥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 세계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양의 나라로서 많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길을 여는 부흥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따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완코리아는 정말 이 반쪽이 전 세계에서 선교가 2위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코리아가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코리아가 된다면 전 세계의 어둠과 우상숭배의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 의와 공도와 율례와 법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또 온전하게 사용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 주님, 우리 망주교회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일을 숨기지 마시고 받아내는 자,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처가 되는 자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조상의 유업을 따라 그 길을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강대한 나라로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 가운데 아버지 그 자손과 권속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의와 공도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아버지 이루는 역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억된 우리의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권능이 하나님을 우리를 거쳐 삼으사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아버지 우리 황족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통치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알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온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그 모든 재물을 얻게 하려니 그와 마찬가지로 불의한 재물과 어둠의 보화와 이 어둠의 왕국의 재물들이 다시 한번 당신의 나라로 아버지 삼으신 여호와의 기업들 가운데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의 나라와 통치를 풀어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